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단 도하를 준비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사건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다보다 400m가량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아주 견고했다고 합니다. 외벽의 두께가 1.8m, 내벽이 4, 5m가량 되었고요. 성벽도 9m 정도 되었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속에는 좀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둘째,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아야 된다. 셋째,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언약궤 앞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한다. 나머지 군인과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면 된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며 침묵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좀 우스운 작전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성의 정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방법은 그 후에 다른 성을 공격할 때는 다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정말로 좋은 공격 방법이라면 그 다음 성이나 또 다른 성을 공격할 때도 성을 돌면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여리고성 공격 이후에 역사상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 이번 여리고성 전투는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일, 왕을 세우고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 그럼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1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한 절에서 침묵에 관한 명령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며 돌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요 도합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그러면 그들이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견고한 성과 굳게 닫힌 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견고한 성을 돌고 있는 자신들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유롭게 말을 하도록 두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겠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난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이 가득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차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우리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느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요, 조그만 일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광야길에서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나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거대한 산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또 큰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오늘 구약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음성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내 입에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소리를 줄일 때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라라고 하실 때에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요, 으르렁거리면서 외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나는 오늘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나는 오늘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로 내 귀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로 내 귀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내 주장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내 주장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